은총을 받는 아이로, 은총을 받는 아이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축제 한마당이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세워졌죠.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그 한 달만 좀 앞당기자 하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1956년도였습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죠.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 세는 카운트 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 어떤 모임에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으뜸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서열 1위입니까? 이것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투닥투닥 했겠지요. 내가 1등이다. 내가 서열 1등이다. 그러니 내가 형이다.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찌그락찌그락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 70명 정도가 가려 뽑혔을 것이고요. 70명 가운데 12명이 더 가려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깨가 으쓱할 만한 일이고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명도 서열 정리를 좀 하자. 서열 정리를 하자. 누가 1등이냐, 누가 꼬드발이냐, 이거 정리하자.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끼리 서열 정리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1등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1등을 해야지 마태가 그런 주장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품에 기댈 수 있었던 요한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1등 해야지. 이런 주장을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셨는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었던 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누가 최고인가 으뜸인가, 서열 1등인가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을 읽어보았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서열 1위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처음에 이것을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응가해도 울고 덥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아이들은 무조건 절제하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또 산만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의 그런 단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 텐데 그런 장점을 본받아야만 천국 백성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더 찾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요 얘기를 해봐야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첫 출근하는 아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일 잘해라 이런 것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 믿지 마라.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간 학생, 그 학생이 이제 길거리로 나서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횡단보도도 건너가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까요? 사람 믿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의 발등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과정에서 믿는 자녀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오게 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야,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면서 믿어야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실망이 하나님 실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대열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른들은 신뢰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엄마, 내 아빠라고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엄마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갖 손가락질을 하는 엄마일지 몰라도, 그런데 그냥 집에서는 진짜 무조건 내 엄마입니다. 혹여라도 죄송합니다만 옥에 갇혀있는 아빠라고 그러더라도 무조건 내 아빠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내 아빠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지 못해도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그렇게 타는데, 그렇게 놀면서도 가끔 눈길은 어디가 있냐면 내 엄마 아빠가 있었던 그 자리 계속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4, 5층에서 애들 행사하면서 마이크 소리가 나오는가 봅니다. 예. 아이들의 눈길은 어쨌든 부모 있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니까 저한테만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무튼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부모만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에 안 보이면 난리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장난감을 들이밀어도, 아무리 맛있는 먹을거리를 들이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는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시 등장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뢰성입니다. 무조건 내 엄마 아빠라고 그러면 무조건 신뢰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에 대한 언급보다 이보다 더 명쾌한 언급이 있을까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빠는 반드시 나를 보호할 엄마 아빠, 나를 책임질 엄마 아빠라고 하는 신뢰,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본문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만 그 중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 한국 교회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라 그러면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부목사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 집례하는 것, 어떻게 목회하는가 옆에서 다 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순간부터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린아이들이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성소에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사무엘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신뢰가 하나님 신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하는 부모,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결국 부모를 신뢰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신뢰하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신뢰를 배워가기를, 신뢰받을 수 있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의 반대말은 복잡이겠죠. 요즘 얼마나 복잡한가 모릅니다. 타지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가거나 또 여행지에 가거나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 보면 TV가 있는데 저는 리모컨 작동이 어려워요. 어느 날은 이놈의 TV는 어떻게 틀어서 보는 것인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져서 얼마나 또 많은 화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도 얼마나 편리한 이게 도구입니까? 근데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 극한 직업입니다.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봤다니까. 아무튼 뛰어나게 만들었다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풀어가는 사람들, 모든 일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애들은 안 걸리거든.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좋고 단순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6줄짜리 그냥 이 단순한 시 하나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저에게 오랜만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전화를 왜 했지? 그럼 일단 머릿속에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가 보다, 요 생각부터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1년도 안 됐을 즈음에 청년 한 명이 내 전화로 그 녀석이 전화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전화를 했지? 일단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너 웬일이냐? 그냥요? 진짜 그냥이야? 예, 그냥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한 거예요. 정말 그냥 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를 의심했잖아. 이 녀석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했을 것 같다. 그냥 전화한 게 진짜이더라고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생각나서 전화한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화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보다. 예, 그냥 전화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전화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주부에 썼는데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오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뭐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너 웬일이냐? 그냥 교회 한번 오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 주의 전에 그냥 가만히 기도 제목이 없어도 이 앞자리 와서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긴 그런 어린아이처럼 가장 평안하고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그냥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세상 말로는 통박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한번 열심히 나와보면 잘 유익이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취직이 되니까, 승진이 되니까,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보다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그냥 나와서 기도 자리 머물러 있어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엄마 아빠인 것으로 만족하면서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믿는 영적인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것, 그냥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믿어보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서 그런 단순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앞뒤 잴 것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무조건 좋은 것, 그런 단순함을 배워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후반절을 보았더니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수에다가 그를 갖다 바쳤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좋아. 단순하게 좋아. 그냥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잘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것이 그냥 좋은 아이들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하시기를,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세 번째, 기대감입니다. 아이들은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음날 소풍 간다고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죠.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 하니까 지난밤에 밤을 설친 아이들이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생일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뭐 사줄 거야? 뭐 사줄 거야? 하도 그렇게 달려들으니까 이것저것 사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달력에다 크게 써놓고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보름 남은 거 알아? 열흘 남은 거 알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 5일밖에 안 남았어. 야, 이틀 남았다. 이틀 남았다. 요 제품은 인터넷 어디 찾아 들어가면 여기가 가장 좋은데, 여기가 가장 싸게 파는, 그것도 지가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예전에 나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보면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무뎌집니다.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그것을 기다리면서 잠 못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행사가 있어도 무슨 큰일이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무뎌집니다. 기다림에 대한 것,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자꾸 무뎌지면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부디 비옵기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날 설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잘 된 날, 그런 날일수록 토요일은 설레요. 내가 이걸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안달인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성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기대감, 기다림, 무뎌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같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은총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게 은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아이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자라가면서도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사무엘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기대감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뢰성.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다 그러면 무조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내 하나님 그러면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단순성.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면서 그냥 좋은 것, 이것저것 무언가 선물 기대하면서 좋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천국 소망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좋은 백성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다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